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는 것, 고난이 닥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그러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겨내는 걸 통해서 기뻐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오히려 전화의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참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참으로 마음속에 용기를 또 하나님의 크신 격려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상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고난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주전 869년에서 85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아합의 부인이 악명 높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선지자들 무대기로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고난이 있었고, 또 AD 27년경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한 2년 전이나 1년 정도 사이를 두고서 세례 요한이 그 참수를 당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다 했고 존중했고, 헤롯도 참 그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존재였으나, 이 참 왕이라는 게 뭔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원치 않는 그러한 이 살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찌됐든 세례 요한의 이 죽음, 감옥에서 참수돼 갖고 소반에 담겨 가지고
이 나쁜 여인의 앞에 바쳐져야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그러니까 29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겠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가 자멸을 초래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굉장하신 그 숨겨진 그 진리 앞에는 사단도 알지 못하고 거기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부터 2000년 동안에 그때의 그 순교자들의 몇 명 정도가 순교를 했는가 하고 이 조사를 한 그 기록을 보니까 순교자 수가 7천만 명에 이르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다 이제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 보면 AD 64년에서부터 311년에 로마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10차례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해서 10대 박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를 계산해 보니까 247년 동안인데 247년 동안에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뭐냐면 순교를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순교를 하는 이런 그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는 이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원군에 의해서 실시되죠. 그때 많은 기독인들이 바로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1950년에서부터 53년은 그 6.25 한국 전쟁 기간이잖아요. 그때 북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한 기독인들이 잡혀가서 참으로 죽고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66년에서 76년까지는 중국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그냥 엄청나게 많은 기독인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그 역사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 선교하는 지역에 그 제자의 아버지가 바로 그때 문화혁명 때 끌려가 가지고 바로 선교사를 피신시켜서 이제 그 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그 이 길안내를 했다가 잡혀가 가지고서는 고문을 당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하니까는 난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입을 갖다 그냥 막 그 혀를 잡아당겨 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그 상태까지 돼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죽지는 않고 살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화했던 기억이 나요. 그 후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참으로 역사를 보건대 기독교는 계속 핍박을 받았고 또한 그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도요. 사실상 교류가 없을 때는 기독교가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중국 전역에 기독교가 여전히 살아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참 그 10대 박해가 있을 때에도 그 정도면은 엄청난, 기독교는 아주 그냥 사그러져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의 흔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 부흥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것이 아메리카로 돌아가서 아메리카에서 다시 뭐냐니까 이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완전 성공은 못하지만 그래도 중국을 통해서 또한 직접적인 전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대풍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냐고, 오히려 한국교회는 점점 그냥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는 정도의 그러한 별명을 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AD 69년에서부터 155년에 이제 그까지 살았던 그러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155년에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155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때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서 말이죠,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화형대 앞에서 그 집무관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내가 풀어주겠소, 이런 제안을 해요. 왜냐하면 폴리갑이 엄청난 존경을 받는 존재이고, 폴리갑 하나가 만약에 변절을 한다면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회유를 해요. 근데 이때 폴리갑이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 이 불에 타 죽는 수가 있어? 이러니까, 그러니까 폴리갑이 하는 말이,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올 심판의 불은 모르는가? 왜 이리 지체하고 있느냐? 어서 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이래가지고서는 그런 소리를 외쳤다고 그래요. 결국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고, 그러나 폴리갑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얼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하늘나라로 그 영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이러한 일화는 말이죠, 우리 후대 기독인들에게 길이길이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순교의 신앙. 오늘 말씀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유가 이제 13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정말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고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는가? 주님께서는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아서 그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모든 문제 없이 평생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을 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요.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히려 주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가 잡고 있잖아요. 사단은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여기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인간들 중에서도 이미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사람들인 뭘 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아니한 하나님의 소속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러한 역사를 사단이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장에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장차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장차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서 현재의 그 고난, 이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사단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이 순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잡혀가서 막 그냥 순교를 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 있음을 사단이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근데 희한하게 자기는 안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진짜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 아닌가? 나는 정말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래갖고 일부러 그냥 남들 믿는 데 가서 있어도 자기만 쏙 빼놓고 다 이렇게 잡혀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직접 관아에 가가지고서는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스스로 잡혀가서 그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우리가 결코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저주로 생각하고 또 고난받는 것을 뭐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나를 그렇게 사단도 인정하는 정도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고 너 나를 지독히 괴롭히는 것은 지독히 주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히려 증거, 역설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지독히 이 세상이 감당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면 지구를 떠나야죠. 그러니까 뭐냐고 지구를 떠나야 어떻게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결국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순교밖에 더 있겠어요. 순교당한 이러한 지금까지의 7천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말이죠. 사단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증명해낸 거예요. 천국에서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아주
영화로운 영원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 확실시 되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면서 거기서도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한결같이 박해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바로 5장 12절에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으로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 찾기는 그러니까 주보를 보시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2절에 고난, 박해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순교를 할 정도의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금을 잔뜩 챙겨서 해놓잖아요. 소금은 썩고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고 또 맛을 내는 역할을 하게 있고 우리 몸에 우리가 이 소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바로 우리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의 소금에 좋은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에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훌륭한 선배들이 보여준 그 신앙을 먹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 또 저 여수에는 누가 있죠?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 그분들 그냥 이름만. 또 저기 그 군산 그쪽에는 문준경 전도사님 같은 분 계셔요. 언젠가 이제 그 조금 이제 풀리면 선교지를 방문한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이 순교 신앙을 본받지 않으면요 세상 변화되지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킨 것, 여러분이 알다시피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 속에서 기독교 국가로서 변모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10대 박해를 지내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 작지만 세계적인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성장기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기독교인답게 한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뒤틀리고 사회가 혼탁되고 이러느냐?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지도 덥지도 않냐 해서 토해버릴 정도의 그런 그 기독교의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무서워져가는 세상. 사람을 몇씩이나 그냥 막 때려 죽여도 그냥 바로 그냥 사형시키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왜 인격을 갖다가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를 주장하는 이런 운동. 근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사탄적인지, 정말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성경에 사형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능멸하고 성경을 훼손하는 이런 것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시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고난당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이 밀어닥치는 그런, 내가 고난당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한다 이랬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또 14절에 있는 대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영광을 돌리래. 1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요즘 되어지는 거 보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느끼지 않으세요? 코로나가 왜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병원균의 그 전이가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계속해서 조류독감 이런 것들은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장기되어 가면서 말이죠. 우선적으로 누가 혼인하고 있냐니까 다 혼나지만 교회가 엄청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우들이 정말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갖다가 문화로 참석했던 이런 그런 그 정도 하나님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정말 예배는 생명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다. 여러분, 성전에 대한 의식이 말이야, 지금 성전을 다 완전히 성전 의식을 이 신학계에서조차도 막 허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전을 말이죠, 진짜 오히려 성전을 필요 없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솔로몬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짓잖아요. 아름답고 화려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70년 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뭐냐면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요.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전 것보다 더 아름답다, 더 영광을 내가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 성전은 있는 가운데에서 지었지만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없는 가운데서 위협과 도저히 지을 수 있는 불가능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졌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지었죠.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지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그 성전이 볼품은 없지만 영광을. 그런데 이제 70년에 그것마저도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바로 각 사람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니까 성전들의 모임이에요. 이 말은 무슨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건물 껍데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형식은 마음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말씀하시면서도 무슨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셔요? 마음의 할례를 중요시 여겨요. 세례를 말씀하실 때에도 역시 뭐냐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이꼴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할례가 세례가 물 세례가 뭘로 바뀝니까? 성령 세례로 바뀌잖아요. 이 말은 성령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 우리를 성전이래. 그리고 나서는 성령이 임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완전 새롭게 된 그러한 삶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요, 사실상 어떤 건물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나 건물을 무시하는 자가 속인들 되겠어요. 아버지를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사랑입니까? 실제 존재도 찾아가 뵙고 인사하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도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성전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신학, 그러한 의식, 그러한 사회적인 견해 있으면 안 돼요. 요즘 다시 프로의 경기도지사가 그 집합 명령 금지를 한다고, 금지 명령을 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이야 이게 뭐냐? 우리를 명령할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고난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17절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면서 19절에는 말이죠.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무슨 얘기일까요? 생로병사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보호해 주시고 다 섭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그 영혼을 미쁘신, 무슨 뜻이에요? 미쁘신이 믿을 만한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시면서 끝까지 신앙에 그 완주하시는 그러한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오히려 단순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짊어지고 가면 복잡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뢰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주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고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